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는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주님 태우소서. 성령의 불이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렇게 우리 세우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전심으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라고 때때로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당신이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계획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임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저희 또한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뷰티풀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죽어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발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손이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금요기도회와 또 카톡방을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기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한어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헌신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스와 유년부, 유아 유치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교역자들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고승희 목사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바로 깨달아 세상에서 주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있거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혜건 권사님 또 멀리서 오셔서
특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느님, 지난 한 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죄악에 빠질 그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삶을 통해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풍랑이는 밤바다를, 그 죄악의 바다를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씨앗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에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사무엘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줄까 하는 대답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것도 꿈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일평생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욥을 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욥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는 겁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살았던 당시에 욥은 정직하고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내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 후대들이 수없이 패역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들의 등불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미 시대가 아니라 거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 시대에는 개인의 성실과
정직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시대라면, 오늘은 거미 시대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은 날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동시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을 때에도 영적 생명이 잉태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 똑같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다윗을 키워낸 공동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공동체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속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그 생명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면 그 생명이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어두운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키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고 생명이 자라갈 수 있게 만드는 공동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공동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다윗을 키워낸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키워낸 첫 번째 공동체는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었죠. 다윗의 아비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되면 룻입니다. 룻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룻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와서 정말 고향을 떠났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서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그 룻과 나오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노인이 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모습에 룻은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만 가능하니까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어머님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가르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나오미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며느리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룻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며 그 남은 평생을 살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그들이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 룻기를 기록할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던 그때에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겹게 감사한 거는요,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갈 길을 걷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 보아스와 일꾼들이 만납니다. 룻기 2장 4절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일꾼들에게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너들 놀지 말고 똑똑히 해, 일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일을 시킨 주인이 일꾼을 만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용주와 정말 고용된 사람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그것도 모압 여인, 저주받은 모압 여인을 이렇게 돌아보는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야, 이 저주받은 모압녀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가 그 시어머니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네가 포기하고 왔던 네 편안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네 인생을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로 인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 결혼하는 룻을, 그리고 그 룻을 맞이하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룻이 레아와 라헬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그런 복된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도 이 지방에서 유력한 자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할 때에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내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 집안의 대를 끊이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것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 아이가 오벳입니다.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왜 인생이 살아가는데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고향 버리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만 꼴 좋다, 거지대에서 돌아왔구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도 룻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도 감당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짐을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어른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죄짐을 져준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죄짐을 자신들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룻과 나오미에게는 회복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그 공동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은요, 그 이전이 되더라도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그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입니다. 그 기생은요, 헤리옷입니다. 한 자리에서 직업적으로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유력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떤 허물진 인생도, 어떤 실패한 인생도, 정말 그 무너진 인생들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회복이 있었습니다. 왜요? 손가락질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허물을 짊어져 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되더라도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곳에 와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또 다른 공동체는 라마나욕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이 라마 공동체에서 함께 지났습니다. 이곳은요, 사울의 쫓김을 받던 다윗이 피신해 온 곳입니다. 사무엘에 있던 곳입니다.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다 받아주죠. 그러면서 다윗을 그 공동체 속에서 키워갑니다. 이 라마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있던 곳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세상 가운데서 이들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아무리 힘들게 하도 그 분인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엘리가 술 취한 여자 취급해도 엘리에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의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그 기도를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로 인하여 사사시대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제사장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레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혁을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이 라마 나요시라고 이야기할 때 나요시라는 것은 기숙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이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키웠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가 쌓여갑니다. 한나의 기도가 쌓여 있었던 곳입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들었습니다.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고.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라마나요스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팀을 보냈습니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냈습니다. 세 팀을 보냈는데 세 팀 다 와서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왔습니다. 아니 직접 와서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울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정말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질해서 그 옷을 벗고 정말 벌거벗은 채로 종일 종야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체포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라마나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을 마지막 인간이 있다면 그가 사울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에 잡혀서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며 그를 잡으러 온 사울 아니냐는 겁니다. 그도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도 라마나요스에 오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그가 어떤 흉악한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든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 내가 울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인간인데 어떻게 눈물이 나겠냐.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그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에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것이 라마나요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도망자로서 아무도 도우는 사람이 없을 때 바로 라마나요 공동체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올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이 공동체 속에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속해 있었던 또 다른 공동체 하나가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400인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환난당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 표현으로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왜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요. 내가 잘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저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 교회가 받아줌으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목사가 안 쫓겨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실수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한 번도 낙심되지 않고 그 다윗의 왕국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봤을 때 결코 잘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은혜로 강해졌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할 수 있는 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못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돈 띠먹고 한국에서 온 집사님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 왜냐하면 나는 돈 빌릴 데도 없어. 나 돈 빌려주는 사람도 띠먹으려고 해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 따위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프란세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주면 저는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못난 사람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볼 때는 라마나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해 싸울 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 세 개의 공동체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뷰티풀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하나님 다윗이 속해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 때문이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다윗을 키워냈던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소망이 없고 앞이 깜깜해 보이던 룻과 나오미가 회복되던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이 악하고 흉악한 죄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마나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도 받을 자격 없는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실패한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악했다고 이야기하는 사울까지도
은혜를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영혼 구원을 위한 뷰티풀 페스티벌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활주일 주간의 하이브리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함께 찾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F를 위한 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영원 품기 911 기도를 위한 정교인 전체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911 기도는 매일 아침 9시 1분 한 영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오디오 파일 또는 문자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911 기도 단톡방에 많은 기도가 쌓여가고 뷰티풀 페스티벌의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 니에미아 기도회는 뷰티풀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설교는 교회 드랍박스에서 오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간혹 새벽 기도 설교가 영상으로 업로드되지 않을 때 드랍박스에서 새벽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와나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2세부터 6학년까지이며 매주 금요일 8시에 모입니다. 어와나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교육부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3월 14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를 2시로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며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 새로이 동참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마치고 3월 16일 화요일부터는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영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저희가 쿠키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쿠키에 담긴 사랑과 또 따뜻한 편지를 갖고 찾아가시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일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초청해 보십시오. 또 만나러 가 보십시오. 그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전하시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허물지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며 죄악된 인생이 은혜를 받으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